자, 오늘 본문에는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긴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칠병이어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오병이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칠병이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과 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이 아예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각각 다른 설명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전혀 다른 각각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을 보면은요,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마누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달마누다. 성경에 이런 지방도 있습니다. 달마누다, 이 막달라 들어보셨죠? 이 막달라 지방인데, 이 막달라라는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다가 벳세다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자신들이 먹을 떡을 챙겨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조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나 남았는데 남은 떡을 챙겨 온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이리저리 막 뒤져보니 그 배 안에는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먹을 떡이 없음으로 인해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인가요? 칠병이어 사건인가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에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인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럼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7인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떡 몇 개요? 떡 몇 개? 5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은 떡 몇 개? 그렇죠. 7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칠병이어 사건도 그 기적을 행하신 당사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직접 동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의 당사자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목격하고 그 일을 동참했던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요, 각각 다른 사건으로 지금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다른 각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두
두 사건이 이렇게 전혀 다른 각각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비슷해요. 분명 각각 다른 사건인데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의 떡과 물고기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양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 여러분들 등등 이렇게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는 분명 전혀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이 진행되는 과정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두 번이나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비슷한 사건이라면 아니 한 번만 행하시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비슷한 사건을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자면 12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에는 복음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남짓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교훈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전하신 그 중요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루어가는 그 일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셔요? 누구에게 그 일을 위임하십니까? 그렇죠,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직접적으로는 12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맡기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과 분리되지 않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이 곧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제자를 가르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12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시키시는 일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을 또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는 매번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낙방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계속되는 모의고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매번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제시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요. 매번 낙방합니다.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조급해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보여주고 체험시켜줘도 도무지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매번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칠병이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칠병이어 사건은 매번 낙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합격 증서를 안겨주기 위한 답이 다 나와 있는 시험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낙방하고 불합격하고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였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칠병이어 때는요, 아예 뜻을 정하고 합격 증서를 안겨주려고 답을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칠병이어 사건은 낙방하기가, 불합격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시험은요, 이 칠병이어는 처음 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 전에 치렀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였죠. 오병.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과 거의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이미 한 번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제자들이 치렀던 첫 번째 시험인 이 오병이어는요, 오늘 칠병이어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 똑같은 문제를 지금 두 번째 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주. 여러분, 제가 대형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계신 임남규 목사님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땄어요. 임남규 목사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대형 면허를 어느 날 따셨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계속,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회 가려면 대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 저를 막 꼬드기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런데 임남규 목사님께서 시험 학원, 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운전면허 연습을 하고 딴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시험 등록하고 무조건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저 강남 면허 시험장에 대형 면허 시험을 치러 자그만치 8번을 갔습니다. 8번을. 8번 떨어지고 제가 합격했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을 갔는데 저는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25인승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스 있죠, 버스 45인승 그 큰 거 가지고 시험 치거든요. 처음 타보는 거예요. 괜찮다고. 본인도 8번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떨어지면서 붙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 시험하고 갔어요. 처음에 딱 탔어요. 그러니까 기어 넣는 거하고 이런 건 똑같더라고. 이 옆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똑같으니까 깜빡이 켜고 딱 출발했습니다. 가면은 정지선에 서요. 딱 섰어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어. 운전할 수 있으니까 서요. 그리고 이 언덕이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 버스는요, 힘이 좋기 때문에 언덕 같은 거는 그냥 쉬워요. 그래서 쫙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를 돌아야 돼요. 굴절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좀 보고 그랬으니까 크게 돌아야 되겠다. 버스는 뒤가 기니까 크게 돌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쫙 갔는데 삐삐삐삐 탈락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름대로 돌았는데 이게 노란 선에 뒷바퀴가 물려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한 번 물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제가 다음에는 거기서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죠. 더 크게 돌았어요. 길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거 도는데 이거 별거 아니구만 하고 이렇게 삐삐삐 떨어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굴절이에요, 굴절. 근데 이게 큰 버스가 바퀴가 지금 우리 스타렉스나 이 25인승하고 완전히 달라요. 바퀴가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이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굴절해서 3번 떨어졌습니다. 3번. 공식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번째 붙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떨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니까 떨어졌구나, 그 7번 경험하고 8번째 붙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경험은요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학원 안 다녀도 붙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칠병이어의 이 제자들은요 이미 동일한 유형, 아니 동일하다 못해 거의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이미 치러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오늘 칠병이어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여기에다가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번에는요 출제자이시며 동시에 시험 감독관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답에 대한 힌트를 계속 줘요. 야, 너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힌트를 계속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사실 이 말씀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앞전에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는요 진짜 그 무리들이 불쌍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니는 그 무리들이 불쌍해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칠병이어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뒤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 동안이나 있어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 무리들의 굶주림을, 무리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제자들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의 지금 상태의 위급성을 제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 무리들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지고 있다. 내가 이 사람들 반드시 먹을 거 줘야 되겠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 안에 굳은 의지를 지금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법까지 사용하시면서 이번에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겨 혹시라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무리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먹을 거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여기 있는 무리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라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 사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제안했냐 하면은, 들어보세요. 무리들을 보내서 여기 있는 무리들,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 보내서 먹을 거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때와는 달리 지금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고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동일한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때 이 말 해가지고 틀렸으니까, 불합격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말 하면 안 돼.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병이어 때 제자들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때와는 다른 제안, 다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이번에 너희들이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유형의 시험 한번 쳤어요. 그리고 어떤 답을 지금 내놓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제자들이 칠병이어라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이번에도 불합격했어요. 낙방입니다. 또 떨어졌어요. 구구절절 그 이유까지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답까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난 오병이어 때와 거의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오병이어 때 우리가 어디를 가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똑같아요, 똑같아. 참 변함이 없어요. 우리 제자들이 아주 그냥 신실해요, 신실해. 여러분, 더 예수님을 답답하게 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들은 이렇게 시험에 떨어져 놓고도 자신들이 시험에 낙방한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당장 먹을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책망이 폭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동참하였으면서 왜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아직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제가 예수님의 책망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야, 너희들 도대체 언제 합격할래? 언제 통과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 치러진 시험인데 틀린 답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불신과 무능력으로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곧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답답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미래를 바라볼 때에는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고 매일 듣고 직접 경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그때가 되면 매번 영적인 눈은 감고 그냥 인간적인 눈만 크게 뜨고 지금 내가 맞닥뜨린 그 현실에 몰입하여서 인간적인 계산 머리만 막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그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봐야 되는데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머리만 막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판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보면은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야. 사실 살아온 저뿐만 아니잖아요.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요 막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몸매가 황금 비율이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가끔 제가 집에 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 집은 좀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다 벗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딸이 한 날은 저를 딱 누워 있는 집에 있는 저를 딱 보더니 진짜 해도 너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몸매가 어떻게 그렇게 아래 위가 똑같냐고. 제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막 이제 저 부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하러 올라왔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나름대로는 굉장한 간증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 될 건데, 목회자 될 건데 양복이 좀 잘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몸매가 끝내주는데 이 너무 이상하고 막 진짜 막 웃기면은 이 안 되니까 좀 양복이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그 응답을 우리 교회에 와서 받았잖아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교회 이 집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막 놀리지 마시고. 목사님은 몸매에 비해 이거 뭔지 아시죠? 키 작고 배가 나왔는데 다리도 짧고 키도 작고 배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 몸매에 비해서 양복이 잘 어울려요. 이 한 분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세 분이 그러셨어요. 세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잊어버렸던 제 기도의 제목을 딱 회상하면서 역시 기도는 응답되는 거야. 제가 우스갯소리로 진짜 저에게는 소중한 간증이지만은 작은 것들을 얘기했지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뒤돌아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알잖아요. 뒤만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하는데 앞만 보면은요 그냥 영적인 치매 환자들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없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단 한 분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적이 없어요. 앞만 보면 그렇게 불신앙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행한 그 수많은 일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답답해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합격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떨어지십시다. 낙방도 그만하고 불합격도 그만하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내어주시는 그 영적인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에 주님 주시는 그 시험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실 답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됐다. 그리고는 믿고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톡톡 맡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도구 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과 주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행하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